나는 모든 믿음의 모습과 자세를 우리는 경건이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건해야 합니다. 근데 경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밸런스, 균형입니다. 만약 경건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어떤 교회를 보면 경건의 균형을 잃어버린 교회가 있죠. 전도만 강조하는 영혼 구원형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만 강조하는 영적 체험형 교회도 있죠. 교제만 강조하는 교제 중심형 교회도 있습니다. 봉사만 강조하는 참여형 교회도 있고요. 이렇게 한쪽 어떤 특정한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런 밸런스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의 균형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만약 한쪽에 너무 쏠리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심지어는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밸런스 균형을 우리가 목표로 하죠. 우리 교회 7대 사역의 목표는 전부 밸런스를 강조하는 성경의 뜻을 염두에 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감동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주의 제자들을 교회에서 세워갑니다. 또 우리 서로는 풍성한 교제도 나눕니다. 사랑을 품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을 키워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평신도들이 갖고 있는 그 은사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역하게 합니다. 경건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개인 생활,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해갈 때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종종 보면 밸런스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죠. 성경은 많이 아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 말씀이 없는 분도 있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전도가 없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당에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는 경건이 실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직장과 일터에 가서 그 경건이 적용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 속에 이런 밸런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적인 부족함, 신앙 체험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또 어떤 가르침의 부족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 영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몸에 병이 생깁니다. 교회가 균형을 잃어버리면 교회 속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균형을 회복하게 되면 거룩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본문의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는 균형 잡힌 경건의 소유자입니다. 사도행전 8장까지 유대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은혜, 구원, 성령의 권능을 역사하셨습니다. 9장에 들어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하셨습니다. 10장에 들어와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역사하여서 그의 경건의 능력이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경건한 능력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역사, 도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었던 이 경건의 모습, 경건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로 고넬료 세상의 직업 속에서 바른 경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료의 직업은 군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죠. 성경에는 2명의 칭찬받는 백부장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무명의 백부장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로마인들의 귀족 이름이었습니다.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 군대의 장교였는데 백부장은 군사 100명 정도를 거느린 장교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고 군대를 파견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직위에 있는 백부장의 직업을 고넬료는 가졌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삶을 사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에게는 불신자 상관도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부하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직업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경건한 백부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백부장 정도면 상위의 신분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그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경건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경건을 통해 가장 먼저 적용이 회복되어야 될 장소는 우리의 일터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경건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요? 세상은 우리의 도피처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배정해 주신 사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배 자리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장소를 정복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그 자배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이게 우리 속에 잘 적용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먼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중심에 두어야 될 하나님의 뜻, 세상의 일터에 있으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을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에 있지만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왜 일합니까? 왜 직장생활 합니까? 왜 잡을 갖고 여러분 사업을 하십니까?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나는 성공을 위해 일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고 세상의 일터에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직업에서 성공하고 세상의 직업에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이기는 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능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 중에 저는 일본의 택시회사 MK의 부회장 유태식 장로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분의 간증, 그분의 어떤 여러 가지 일하는 신문에 또는 방송에 간증집에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택시회사를 했던 그분은 신하 같은 인물입니다. 택시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직업에 대한 택시기사들은 자부심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택시를 몬다는 것은 마지못해 하는 잡이었고,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다른 잡을 가질 거야. 자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한 명의 영혼을, 한 명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택시에 그 한 사람을 실어 나른다라는 일은 어떤 것보다도, 어떤 일보다도 정말 소중한 일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일터에 적용하길 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그는 실천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섬김의 자세로 그 일터를 섬겼습니다. 택시에 손님이 오르면 먼저 인사합니다. MK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앉는 순간 어디까지 모실까요? 아주 친절하게 묻습니다. 그리고 내리게 되어질 때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절하게 서비스로 택시 회사를 세워갑니다.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MK 택시는 우리 교토 시민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칭찬이 일어납니다. 세계 제1의 서비스의 택시 회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 이익금으로 사원들의 집을 지어주고 그 이익금을 그들에게 잘 나누어 줍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성공하게 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그분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직장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6절 7절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을 대하듯 섬긴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세상의 잡에서 먼저 이익을 보고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을 내려놓고 섬겨야 합니다.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우리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것이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는 구제의 섬김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웃을 위해서 구제했습니다. 직업의 현장에서 또 받은 그 물질로 이웃을 향하여 섬길 때 그 삶이 빛을 발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평신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직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로마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만약 이 직업에서 야망을 품고 그 현장에 있었다면 경건의 능력은 어렵습니다. 욕심을 철저히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내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직업의 현장을 통해 우리는 출세하려고 하죠. 이익을 보려고 하죠. 야망을 이루려고 하죠. 소유를 더 이루려고 하죠.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특별히 우리의 일터를 지배할 때 나의 체면, 나의 이기심, 나의 야망,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길 때 그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세상은 분명히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갈 때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의 빛이 되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심으로 우리의 일터가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서 바른 경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경건은 가정에서 적용되어진 경건이었습니다. 백부장으로서 군대 생활하면서 가정을 잘 돌보는 일, 저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데 가정에서 믿음으로 경건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 그 친척 일가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건의 능력이 영향력을 미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당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정황에서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믿음의 능력 안에서 그의 경건은 가정을 세우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어떤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웠던 가정이 믿음의 부모를 만나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들과 자랄 때 믿는 부모들, 그래서 경건한 가정들을 보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들 중에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만약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 가정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하나님의 일꾼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감독의 자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말씀하죠. 만약 그렇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능력을 통해 가정 속에 분명히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의 현실 속에 믿음 좋은 부모, 믿음 좋지 않은 자녀의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이 쓰셨던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타락합니다. 종종 보면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 장로님들 가정의 자녀,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의 가정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 아니 떠날 뿐만 아니라 아예 여러분 못된 짓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물론 그 자녀들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부모들의 경건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경건의 능력을 정말 가정 속에서 제대로 발휘했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들 속에 물론 흔하지 않게 일어나지만 그렇게 일어날 수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다 우리에게 경고하죠. 여러분, 가장 감동시키기 어려운 대상이 가족입니다. 저의 경우에 있어서도 설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 껄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대상이 제 와이프이고 제 자녀들입니다. 왜냐하면 다 보고 있잖아요. 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 앞에 만약 내가 실천하지 않는 어떤 말씀을 설교한다,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될까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빌미가 되어 공격이 되어지기도 하잖아요.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질 때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게 약속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의 가정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 시대의 그 어떤 시대보다도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노아 한 사람의 그 경건의 능력이 그 가정을 구원하죠. 와이프와 3명의 아들과 3명의 며느리를 구원합니다. 그때 그 노아의 믿음을 보게 되면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었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3가지로 나타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하죠. 여기 보면 의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의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의 의의는 무엇일까요?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의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내가 행한 공로를 앞세운 자기의를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게 아이들한테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의 의의는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의를 믿는 믿음의 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을 믿는 그 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의가 되어져 능력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경건 속에 능력 속에 필요한 것은 완전한 모습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완전하다 이 의미는 100%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100%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지속적으로 본받는 행위, 온전하신 하나님을 반복하여서 닮아가는 끊임없는 성실함, 이것이 온전함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정이 들쑥날쑥할 때가 많나요? 기분이 좋을 때, 기분이 나쁠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여러분 그때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컨시스턴트한 성실한 온전함이 우리의 가정 속에 경건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가정의 경건의 핵심 능력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교제할 때 우리 속에 가정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의 초점과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경건의 능력이 가정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노아의 가정이 그 한 사람의 경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서도 아름답게 적용되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그 가정 속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습니다. 나의 경건의 능력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하여 성실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이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경건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경건을 실천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능력은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 속에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도를 얘기하면 바쁘다, 힘들다 라는 이유 때문에 기도의 삶이 항상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 한가한 직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우선순위로 기도했을 겁니다. 군대라는 직업이 편안한 직업 아닙니다. 피곤하고 고달플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란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바쁠수록 힘들수록 여러분 먼저 내가 기도하는 그 경건이 내 삶 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바쁘다.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 기도해야 한다. 바쁘고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자리가 내 삶 속에서 적용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우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다 보면 위로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어떤 사람들과도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교제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분적 의지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분적이지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도움이 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 위로의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 로드십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묵상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무엘 하세의 요즘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 결국 유혹을 받을 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행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그게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 부끄러운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가 우리 속에 즐거움으로 내 삶의 루틴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찬송가 364장,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이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2절 가사에 보면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고백을 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 이제 부를 겁니다. 기도가 가장 즐거운 시간, 기도가 가장 귀한 시간이 나에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경건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관계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경건의 능력에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잖아요. 고넬료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응답을 해 주십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하루는 제9시쯤 여기 보면 대여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고넬료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되 성령이 충만하게 하십니다.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가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응답은 성령의 충만함이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되 충만하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고넬료를 높이고 고넬료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걸까요? 그것은 부분적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이방의 선교를 위한 문을 열고 도구로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단지 한 사람의 필요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경건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생활 한 가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세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신앙생활의 정말 나쁜 버릇 하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자를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인데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중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을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은 부인해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기쁨을 마음으로 누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참 능력을 내 삶 속에서 절대적으로 확신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에 들어가서 말만 하고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경건의 능력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입력된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그것들이 행동으로 실천되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균형 잡힌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건강한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나에게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경건한 능력은 하나님의 큰 도구가 되어져 가정을 변화시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열매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경건의 능력이
아름답게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그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세워가며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크고 비밀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는 복된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